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에 하셨던 감람산에서의 설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난장판이었죠.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성전의 기능이 다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성전이 장사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청결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주님께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지가 성전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는 왕궁은 화려한데 성전이 너무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지었는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의 건물이 이 모습인데 점점 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이 더 정축되어지고 더 화려하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얼마간에 걸쳐서 지어졌는가 하면 BC 20년부터 착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공되는가 하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방 출신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무려 83년 동안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내부는 건축되어 있지만 외부와 이렇게 완전히 건축된 것은 AD 63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그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을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있습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적은 교회 목사님들 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에도 보면은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건물이 화려합니까? 유리로 외벽을 다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지요.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건축 중이었지만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선생님,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에 단순하게 그 구절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저희들이 어마어마하지요. 주님 대단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AD 73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필수 코스인 통곡의 벽,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 다 알 겁니다. 통곡의 벽만 성전터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서벽 있는 통곡의 벽, 그 외에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AD 63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완공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73년에 10년 만에 다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건축이 안 됐죠. 남아있는 것은 그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 말씀을 빌미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기억납니까?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 다 무너지지만은 내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성전 모독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감난산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은 뭐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신 그때까지 우리도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종말도 있겠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종말론은 우주적인 종말론뿐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모든 종말을 다 이야기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은 많이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은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시간에 대해서 그 때를 궁금해하니까 거기서 많은 종말론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의 급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이장림 씨 휴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띄우시고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는 이장림 씨, 얼마나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10월 28일 날짜를 딱 받아놓고 몇 년 전부터 그날 휴거한다고 10만 명의 성도들이, 물론 다미 성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기존 성도들까지도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공중파에서 MBC, KBS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10월 28일 자정에 휴거한다고 실제적으로 그 생중계를 했죠.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장림 씨는 휴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휴거의 급박성을 이야기하면서 휴거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재산이 무슨 필요하냐, 돈이 무슨 필요하냐, 그래서 자기 통장을 다 계좌로 입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3억 35억이 이장림 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사기죄로 적용되어서 이게 재판을 받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장림 씨가 또 웃기는 것은 또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지금 띄워야 됩니다. 그 사과문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죄송해서 될 일입니까? 얼마나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분들은 담이 성교회인지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 구별을 할 줄 모릅니다. 이단인 줄 모릅니다. 다 교회고 다 성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폄하시키고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 재림의 때가 언제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 날짜에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도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국가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또 혼란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데 주님 앞에 서야 할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고 주님의 재림 신앙이 많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신 재림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언제 어떤 종말을 맞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25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날짜가 언제냐, 그게 관심 갖기보다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깊은 잠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주님이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젊은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후 준비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준비하며 그리도의 신부된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한 관심사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어지면 해산날이 가까우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진통이 오기도 하고 징조가 있듯이 종말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있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존 성도들입니다. 전통 교회 다니던 분들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나는 그리스도라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요.
제임에서 정명석 씨, 여러분 설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협박이고 공갈이고, 그런데도 글쎄 미혹당한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홍혜선이라는 전도사라고도 말하고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지요. 또 이 사람도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의 절반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1차, 2차 십몇 차까지 계속 주님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 전에 한국을 떠나야 된다, 해외로 도피하라. 실제적으로 캄보디아로 또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도 버려주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참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하는가 하면, 그봐 지금 계속해서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몇 번 그런 해프닝을 겪다 보니까 다 재림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입니다. 주님 안 오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다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 보십시오. 정치권을 보십시오. 다 서로 자신은 진실하다 그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정직하고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할 때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대적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이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쭉 보면은 또 어떤 징조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세상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웃도 없고 타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터 속으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교회는 말씀대로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마케팅들이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혼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만 혼합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오고 있구나. 종말은 주님이 처음 오실 때 그때부터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말의 완성, 마지막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지진의 소문이 더 가까이, 더 자주 듣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 번째로 종말의 시대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왔던 분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자랑하고 떠들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이단들 제하고 모든 저희 통계는 이단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전한 기독교는 500만도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500만조차도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 것이 안티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500만 기독교를 50만 낮추자,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독교를, 넷플릭스 같은 데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나는 신이다. 여러분 안 보셔도 되겠지만은 그거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겠습니까? 그런 교육에 나오고 싶겠냐 말입니다. 이런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변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누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보지도 않고 자기 상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황당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미전도 종족에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지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사들이 접근조차 불가능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처럼 샬롬 전도로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힘쓰며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 붙들고 영적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승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끝까지 잘 감당하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성도들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